여러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릴 때는 이렇게 설날이 되든지 아니면 명절날이 되면 참 마음이 기뻤는데 정말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 한 해 한 해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른들이 사진을 좀 찍자 하면 난 사진 찍기 싫다고 이렇게 막 사양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 젊은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 해 한 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이 이렇게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는데 모든 시간은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간다 이게 아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니까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자,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꿈꾸시고 좋은 걸 생각하시고 좋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가득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성도님 전체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이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종종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연한 축복도 없고요.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성공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익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획하시고 작전을 짜시고 섭리하셔서 어떨 때는 축복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죽어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즈음에 우리가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피할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하나님의 피할 길이 여러분의 삶에 제공되는 한 해가 되셔서 넘어가는 한 해, 이기는 한 해, 돌파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피할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면 아이고 그것 갖고 되겠나.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뭐 나팔을 불며 성을 돈다고 뭐 그래서 성문이 좀 무너지겠나. 벽이 무너지겠나. 참 말도 안 되는 방법받고 대안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돌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어제 그 성도님들의 댓글을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댓글들도 여러 개 좀 있었는데, 저에게 나름 도전이 되는 댓글도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댓글을, 감동받은 댓글을 꼭 한두 마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댓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열심히 다시고 감동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감동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로 여러분의 여리고 문제를 올 2021년도에는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이에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 두 번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이 나타나는데, 이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노하우가 생기죠.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한껏 사기가 오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이성에 몇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대장님, 여기 몇 사람 갈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성이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한 군사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아주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군사 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심각한 패배를 얻었습니다. 36명이 전사를 했어요. 36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해서 한껏 사기가 올라와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제부터 승승장구다.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막 용기에 차고 사기가 충만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건 전의를 다 상실한 겁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리품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실패,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는 다 이유가 있다. 고통에도 이유가 있고, 저주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고, 성공에도 축복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군대의 실패와 여호수아 군대의 패배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을 빼돌린 그 죄악,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치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채찍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멀쩡히 잘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첫 번째는 뭐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무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승리했거든요. 뭐 자기가 얼마가 가졌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안정기가 접어 들어가고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한번 본 거죠.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들어갔던 거예요. 바로 그 영적 교만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에돔 땅에서 불뱀에 물려서 수만 명이 죽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여정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짜증이 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순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수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악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채찍이 날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간의 번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실패 원인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걸렸거든요. 아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땅에 숨겼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은 아간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 골짜기. 아간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임당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를 깊숙이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원인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 두 번째, 여호수아는 승리감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세 번째,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3가지 원인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범죄,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싸움을 시작했다. 이 3가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오히려 거꾸로 활용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성을 되찾을 수 있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행동하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막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혼자 나가서 조용한 곳에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역을 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성 실패와 같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충분히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기도하고 저는 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선택.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큰 낭패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감정과 흥분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덥석 잡았다고 하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주의 종들에게 저에게 연락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시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사람의 말은요 감정을 달콤하게 해줍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홈쇼핑을 보면 저도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저에게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뭐 이렇게 옷 광고라든지 그러면 처음에 무심코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 물건을 지금 안 사게 되면 내가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받고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전에 광고에 나왔던 그 내용, 그 물건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감정을 유혹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중심과 내면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달콤한 방법과 또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약속과 일들 이런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성의 참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달콤한 사람의 말만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의 참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기특했을까. 그 큰 무리 100만 대군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저 큰 무리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히 여기셨을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 땅, 외국 땅에 갔지만 거기서 자기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어떨 때는 불구덩이 속에서, 어떨 때는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받게 하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 나라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을 따면 왠지 모를 막 가슴에 뜨거운 그 기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이런 공경항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굳굳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승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고,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열광케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주 자그마한 성 아이성 공격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를 왜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실패 원인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광시킬 수 있는 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말씀의 방향 제시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항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항상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승장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댓글을 많이 좀 달아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의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